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한 식물을 채취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라고 말을 하죠.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이 국어 사전에 없는 이런 이제 단어로 조합이 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합할 합, 기쁠, 채소 채. 그래서 합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는 채소,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보통 맨드레이크의 열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 이제 그 특별한 그런 오일, 뭐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우연하게 이 맨드레이크를 발견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본 라헬이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에 이 맨드레이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레아가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협상에 들어갑니다.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나. 이 야곱의 마음이, 이게 사실 동침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지 이 라헬이 그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나, 또 그거를 양보할 권리가 있나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두 아내가 기간을 정하여서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하였고 지금은 이 라헬과 야곱이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알들을 레아에게 양보한다는 또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맨드레이크를 라헬에게 주고 자신은 야곱과 함께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맨드레이크 사건 안에는 이 라헬이 자식을 소원하는 참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열망이 참 욕심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세히 성찰하며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든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이 이 레아에게 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욕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고유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욕심, 그런 관습적인 욕심에 매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욕심이 이끄는 마음이 그에게 보이는 것이죠. 뭐 세상에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실체 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둡니다. 있지 않은 일, 내 상상 속의 일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또 거기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또 매몰되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또 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들이 혼란을 겪고 무엇이 옳은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걸 마음이 없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아는 이후에 아들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딸도 1명 낳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라헬의 기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라헬이 이미 잊혀졌고, 우리도 이 정도면은 이제 레아가 그래도 앞서 나가고 뭔가 좀 안정적이 됐다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또 라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은 상황에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이 이어질 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손길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헬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라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시고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라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순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것을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간절함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또 나의 간절함과 나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너무 부끄럽게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역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그런 역사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위대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라헬이 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보는 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아파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엎드리면 더욱 좋을 텐데 여전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억울함, 이것에만 더 신경을 쓰고 아들 하나 얻기를 더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순간을 놓치고 그것이 그냥 나의 소원을 말하는 간구의 시간으로 그냥 덮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은 정말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만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욕심대로 이끄는, 그런 욕심이 이끄는 제멋대로의 삶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그런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